추석 명절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지난 그 한 주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그 기사를 보니까 한 정당에 소속된 청년위원회에서 작은 그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프로필을 포스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문구가 문제가 돼서 아마 그 자체 그 정당 안에서도 비판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좀 많이 그렇게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문구 중에 제가 하나 봤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의 한계는 있지만 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청년이 어찌 그 세속 정부에 그 어떤 정치인으로서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런 문구를 쓸 수 있냐? 또 국민들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아닌 그러한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체적인 그러한 비판도 많은 것 같고 또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러한 청년들이 그 청년이 쓴 그 문구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나라, 사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그 주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상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소속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되어 사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사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와 연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백부장의 어떤 그 믿음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2년째 아마 중반기에 이 일이 일어난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산상수훈인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들어가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진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을 그래서 살펴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백부장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의 그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어떤 그 부하를 거느린 장교인 것이죠. 그래서 백인 대장을 일컬어서 백부장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속국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어떤 백부장의 그 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과하여 이야기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내 집의 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요청인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놀랍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의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부터 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덧붙여 설명을 하냐면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오면 하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군대의 장교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들에게 이리 오라라고 명하면 이리 오게 되고, 저 사람을 향해서 저리 가라 하면 그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기 집 하인에게 이 일을 해라라고 하면 주인은 말만 하면 그 일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누가복음 7장에 똑같은 이 백부장에 관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7장 1절부터 보도록 하죠. 7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그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내 집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이처럼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고쳐주십사고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백부장에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그 요청을 좀 들어주시죠. 간절히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 이 장로들이 실상 이 백부장에게 큰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쥐어주는 이러한 일까지 한 겁니다. 즉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 그 민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백부장의 요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장로들이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요청을 들어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6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7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백부장의 집으로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 그 장로들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요청하기를 이 백부장의 그 집에 들어오는 것, 집까지 찾아오는 것, 이 수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요청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부장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중풍병에 걸린 내 하인을 낫게 하는 그 말씀만 해주시면 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러한 어떤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신앙을, 이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일컬어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된 어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백부장이 이러한 어떤 신앙을 갖게 된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이 2년 중반기, 적어도 6월 내지 7월쯤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이 2년 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을 남쪽 지역, 유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천국 복음을 갈릴리 지역에 본격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서 도착하신 곳이 가나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가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거의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이 가나로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나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속히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이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셔요. 도대체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 없음을 그들을 책망할 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지금 내 아들이 곧 죽어갑니다. 속히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집에서 그 주인을 찾아오는 그 하인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종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했을 때, 어제 오후 1시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그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던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의 그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택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왕의 그 신하가 그 소식을, 그야말로 그 소문은 가버나움에 파다하니까 이러한 어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그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 또 죄인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 자체를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집에 오시는 건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그 주관자시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고백이겠죠. 백부장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 상세한 내용을 왜 마태복음은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고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청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됐는가 하면,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태는 그러한 사실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더 중요한 문제, 즉 오늘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의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마태는 이 백부장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여기서 이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졌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실상 유대인들에게,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시켜준다는 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정작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그 족장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그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본 자손들을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과 지금 백부장이 가졌던 이 신앙이 실상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게 주신 어떤 이 복의 그 성격을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 하면 물질의 그 복을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복의 성격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를 상속받지만, 아브라함을 대척하는 것,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 당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자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게 성립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처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백부장의 그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 대신하여 이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죽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신 그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 받으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약속해 주신 그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복,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그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같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때에 따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또 인생의 어떤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자체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지혜도 주시고, 또 그러한 환경 자체도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피할 길을 만들어 내주시는 겁니다. 자녀의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 겁니다.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러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이 내 하인을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그 중풍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시면 내 집의 하인이 이 중풍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요청하는 그 요청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의 이 중풍병이 나으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의 믿는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본질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그 본질과 같은 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가 이 그 백부장이 그의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중풍병으로부터 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풍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는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그 기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믿음과, 이 중풍병자의 이러한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그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면 그러한 어떤 그 권세,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실상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어떤 중풍병으로부터 낫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드러나는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이 의롭게 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또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또 1장 1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의 도가,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어떤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그 기적이 우리 눈에 확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이 시대 정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구별되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에 많은 삶들이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그 어려움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너의 믿음이 있음을 보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아니냐?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음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